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과 회사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과 정부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이 믿음이 깨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그 정부가 어려운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그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자동차 회사에서 어느 차량에 대해서 리콜이라는 것을 합니다. 원래 이 리콜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차량을 만들 때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완벽하지 못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콜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인데, 리콜 한번 당하면 주가가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차를 제대로 못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창문에 뭐가 좀 있다, 그거 잠깐 고쳐주는 걸로 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고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람과 회사, 또 사람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력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위와 권력을 보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죄 지으니까 당연히 벌을 주겠지, 이러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외모도 아니요 우리의 재력도 아니요 우리의 지위도 아니요 오직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이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왜 보시겠다고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항상 머무르셨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못 살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들도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게 나병이었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전염병과 비슷한 그러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은 따로 집 밖에 모여서 살게 되었고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들은 일주일, 2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한 이후에 제사장에게 자기 옷을 보이고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라는 그러한 시도를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코로나 때처럼 14일간 격리하는 그러한 병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단지에 가셔서 항상 누구랑 같이 있었냐? 그 병자들과 같이 있었고 또 오누이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과 베단지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나오는 곳에 베단지가 있고 베단지가 나오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일주일 동안 사역하실 때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베단지로 돌아오셨다가 저녁에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시간 걸리고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습니다. 베다니 오누이 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또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 죽음을 예비하는 그 모습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찬란한 곳이고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서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 차이가 있지만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느냐. 바로 베다니처럼 믿음의 체험이 있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곳이냐. 예루살렘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진실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예루살렘과 베다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항상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쪽을 따를 것이냐, 진실된 믿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외향적인 모습만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3명의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는 예수님이 자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어느 정도 친하냐면요, 막 서로 허물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나사로의 집에 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그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보다 언니니까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뭐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가셨는데 그냥 물 한 잔 드릴 수 없잖아요. 뭐라도 음식이라도 잠깐이라도 요기할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면, 아니, 자기는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준비를 안 하고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야지. 야, 너 빨리 와. 네가 거기 있으면 되니? 예수님 오셨고 손님들 오셨는데 우리 나 혼자서 어떻게 준비를 해? 네가 날 도와줘야지. 너 빨리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흡사 그 엄마 아빠에게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이르잖아요. 쟤 때문에 그렇다고 쟤 빨리 다 도와달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막 너 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만 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이면 예수님께 저 마리아를 나에게 데려오게 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못하죠. 근데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흡사 엄마 아빠에게 나 도와주게 좀 엄마가 얘기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마리아야, 네 언니 혼자 저렇게 지금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가서 도와야지. 가서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마리아에게는 좋지만 마르다에게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재빨리 나한테 좀 보내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야, 얘 안 갈 거야. 얘 여기가 좋대. 그리고 얘는 좋은 거 택했잖아. 너도 분주하고 그렇게 하지 마. 와서 말씀 듣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어떤 사이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없는데 자기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이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제일 생각이 났어요? 가장 친했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죠. 왜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또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 봤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불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전도 여행 가셨으니까 그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보냅니다. 딱 보내니까 그곳에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한 사람도 얼마나 급한 마음이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안 가면 죽으니까 예수님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이 안 맞냐? 나사로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바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다.
아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건 빼도 될 텐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빼도 될 텐데 왜 이거를 일부러 써놨을까?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니면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지금 뭐 돌아가실 위기에 있다. 빨리 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안 갑니까? 다른 모든 것을 그만큼 가까운 사이잖아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그냥 빨리 가야겠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댄다. 나사로가 죽게 생겼댄다. 나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더니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갑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삐지기 딱 좋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성전에서 사역할 때 순서 바꿨다고. 그 권사님이 첫 번째 순서였는데 새신자가 들어와서 첫 번째 한다 그래가지고 그 순서 앞에서 뒤로 바꿨다고 2주 동안 저를 안 보려고 그랬던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틀이나 안 갔어. 이틀이나 안 가면 이거는 진짜 사역을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안 갔는데 이틀 동안 일부러 안 가고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그곳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사되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셔도 나사로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나흘은 뭐예요? 4일이잖아. 예수님은 며칠 있다 갔어요? 이틀 있다 갔으니까 예수님이 이틀 안 가서도 죽은 지 이틀이 되는 거예요. 셈이 다 맞죠? 이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알면도 불구하고 누가 야속해요? 예수님이 야속하지. 마르다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야속하지. 예수님이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틀 더 있다. 여기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틀 더 있다 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라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야, 그렇죠. 누가 맞이해야 돼 원래? 마리아가 맞이해야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고 마르다는 열심히 그 예수님 섬기려고 했던 죄밖에 없고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을 때 마리아가 나와야 맞습니다. 마리아가 버선발로 뛰쳐 나왔어야죠. 근데 마리아가 안 나와요. 그냥 집에 있어요. 오셨다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냄비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지가 좋을 때는 막 끌어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식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시험받았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괜히 상처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뭐 바꾸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 신앙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뵈러서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말씀 주고 할 때는 좋아가지고 화해하다가 자기 오빠가 죽으니까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아닌데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 토라져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나한테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나한테 불이익이 다가오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이제 그래도 예수님께 가기는 해요.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첫 번째 말 들었을 때 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나중에 찾아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언니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요. 이 마르다와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잠깐 이상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압니다. 그냥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믿음으로 막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냥 달달달 외운 거 이야기한 거예요. 손님 맞이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빈말로 하는 거. 밥 한번 먹읍시다. 1년 동안 안 먹어. 밥 한번 먹읍시다. 1년 동안 안 먹었어. 근데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게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빈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빈말이에요, 빈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르다가 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 아나이다. 이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빈말로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의미 있게 얘기 드리면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정말 그 사도신경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지. 그건 당연히 그냥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면서도 딴짓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당연히 그냥 절절잘 나오니까 매주마다 하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냥 외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절절절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외우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3절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빨리 무덤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믿음으로 믿었다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마르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부활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실 때 마지막 때 한꺼번에 다 휴거될 때 그때 다 같이 부활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정도 근데 예수님 말씀 그 정도로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부엌에서 맨날 저거 했다고 말씀 안 들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서 한 말씀 내가 다 들었어요. 그때 부활할 때 다 같이 부활된다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다 죽어서 끝났어요. 이제 계셨으면 모르지만 죽어서 끝났으니까 이제 문상에 나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래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2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마리아는 뭐라 그래서요? 다시 살아나는 건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내가 알아요. 내가 공부 안 한 거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들은 거 아니라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고. 내가 알아요. 그거 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마리다는 거기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주의 종이니까 장례식 같은 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장례식장을 딱 가면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는, 물론 진짜는 아니지만 그 되어져 있는 곳에 가서 뭐부터 합니까? 헌화부터 하잖아. 우리는 절은 안 하니까 헌화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납니까? 상주를 만나죠. 상주를 먼저 만나기도 하지만 만나더라도 뭐부터 해요? 일단 제일 급한 게 뭐예요?
헌화하는 거죠. 그게 문상이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육개장 다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육개장을 먹는 거지. 뭐 가자마자 배고프다고 육개장 막 먹고 상주랑 막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막 얘기한 다음에 왜 마지막에 문상하고 나옵니까? 아니, 그러면 욕먹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와서 문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상주를 만나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사로 무덤으로 가야죠.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디부터 갈 것 같아요? 무덤부터 갔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무덤부터 안 가고 어디부터 갔어요? 베다니 이 마르다의 집부터 갔어요. 그리고 누구랑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르다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싸움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안다. 예전에 이랬는데 왜 이러냐. 내가 이럴 줄 안다. 아니 지금 무슨 구원과 개론도 아니고 서로 지금 말다툼 말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면서 아니 무덤으로 가셔야지 빨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 아주 커다란 믿음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상. 야, 기적이 일어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믿음에 맞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의 차이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에 초점이 맞춰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요? 믿음.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 온누이의 불행한 사건을 접하시고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보여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모든 기적의 원천이요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시발점,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르다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요구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 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공장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고 뭐 어떻게 대출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의외로 딴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뭐 이걸 나한테 하라 그러지. 이걸 왜 나한테 요구하고 있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은 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시작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하고 비슷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
고백이 먼저냐면 이 여자의 고백이 먼저예요. 이 마르다의 고백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 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시몬 베드로만 한 것 같지만 마르다가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엉겹결에 진짜 믿음으로 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엉겹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술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엉겹결에 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엉겹결에 고백한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왜 나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기적이 필요한데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얘기하고 계시느냐? 왜 나한테 이 성경 공부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니 나에게 왜 이 직분 받는 거 내가 지금 직분 받게 생겼냐고. 지금 내가 지금 이 회사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이면 어떤 문제가 하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엉겹결에 고백한 마르다의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을 해야 돼요. 엉겹결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기적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다음 주에 제가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그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게도 뭔가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참소하는 줄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참소를 해요. 원수 마귀가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욥이 그런 거예요. 원수 마귀가 참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얘가 믿음의 고백했잖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살려줘야지. 왜 죽이니?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안 하고 그냥 문상이나 하고 가시죠. 왜 무슨 이상한 것만 왜 하려고 그러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알아서 하세요. 그랬다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엉겹결에 한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엉겹결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르다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엉겹결에 한 그 어쩔 수 없이 한 그 믿음의 고백, 갑자기 한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마르다와 같이 엉겹결이나 갑자기 한 고백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